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김용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고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또 오늘 그 설교 후에 비전원금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비전원금은 헤비타트 사역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공독을 하고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한자어로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창과 방패라는 뜻이 있죠. 중국 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데요. 이 상인이 들고 나간 그 물건은 뭐냐면 창,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이 창과 방패를 팔려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 창은 아주 날카로워서 세상에 뚫지 못할 방패가 없는 그런 창입니다. 그리고 한쪽 또 방패를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너무 견고한 방패여서 세상에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상인에게 물었던 거예요. 여보시오,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치면, 때리면, 찌르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상인은 혼비백산하고 도망쳤다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감동이 없으시네요. 우리나라에는요, 담배 인삼 공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공사라는 회사는 없죠. KTNG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여러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회사는 담배와 인삼을 파는 곳이에요. 그런 회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담배는 분명 건강에 해로운 것인데 인삼은 건강식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담배를 팔아서 건강을 해치고 다시 건강을 되찾으라고 인삼을 파는 형국인 거죠.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수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겸손과 온유의 모델이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분의 겸손을 따라갈 수 없고 이 세상 누구도 그분의 온유를 따라갈 수 없어요. 교회는 바로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교회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세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겸손한 예수님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마치 담배 인삼 공사만큼이나 어이없는 모순이 어쩌면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을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꿈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처럼 교회를 향한 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인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물으셨던 진짜 의도는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셨다. 가령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김태희가 좋아, 송혜교가 좋아? 남자가 대답합니다. 김태희. 바보 같은 남자죠. 그 얘기를 대답을 하고 앉아있으니, 그런데 여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김태희가 좋아, 내가 좋아? 여자의 질문의 의도는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의 주님의 이 진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죠. 한 사람이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대답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이구동성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흥분해서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한다는 등등
그러한 이야기들 제자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대답을 이렇게 서로 다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평소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생각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관심이 있었을까요? 주님과 같이 다니는 자기들의 위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다니는 지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세요. 근데 나는 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제자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이 예수라는 이 선지자를, 이 선생을 너무나도 막 띄워주고 막 따라다니고 있어요. 5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한 번은 5천 명이 한순간에 모이기도 했어요. 그런 놀라운 인기를 구가했던 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자기들의 위상, 그 위상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성도를 알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순신 성도 아무도 모르죠? 네.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순신 성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가나안 성도 뭐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순신 성도 누군가?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마라. 이게 이순신 성도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얘기죠. 교회는 다녀야겠는데, 신앙은 가져야겠는데, 남들의 시선이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남이 보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의 첫 번째 관심은 나인가 주님인가? 나의 첫 번째 관심은 나인가 주님인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세상적 위치와 평가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에는 앞다투어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제자들인데, 정작 두 번째 질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지?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다닌 기간이 얼만데, 동고동락한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알 만큼 아는 사이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의미를 찾고 계신 거예요. 왜 주님은 의미를 찾고 계신가? 관계는 정보가 아니라 의미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의 이 질문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원어적인 의미, 원어적인 이 어순을 보면요, 너희는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치되어 있다라는 것, 문법을 배우신 분은 다 아시죠? 강조용법이라는 거. 강조용법. 따라서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냐? 너희에게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오래 생활했고, 오래 신앙생활했고, 오래 교회 생활했다. 하지만요, 주님은 정보가 아니라 의미를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요? 뭐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서 이 사랑하는 이지영이라는 제 아내와 결혼을 했을까요?
내가 이지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많이 알아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슨 음식 먹고 어느 대학 나왔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꿈을 꾸고 사는지, 그런 정보들 많이 알아서 내가 이지영이라는 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겠냐는 거. 계속 이름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닌 거죠. 내가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고백했기 때문인 거예요. 당신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당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토록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고백과 다른 것이에요. 정보를 담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은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사는가,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사는가,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영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고백은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으로부터의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백을 원하시는데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장소가 또 오늘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도가 딱 나오는데요. 이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가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3번 올라가셨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특별히 오늘은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 주변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다는 거예요. 가이사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카이사르, 시저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붙이는 이름이죠.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가 당시에 로마 황제였는데 바로 이 카이사르라는 황제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황제의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빌립보는 당시의 유대 분봉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을 딴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고요. 그것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아주 발달했던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지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인 지역, 세속화된 지역이고 가장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었던 지역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눈만 뜨면 음란하고 눈만 뜨면 정말 많은 쏟아지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뜰 곳조차 없는 바로 이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관영해 있는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시는가?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정욕과 안목의 유혹이 있고 물질의 풍요가 있고
의지할 만한 온갖 우상이 넘치는 바로 그곳에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바로 이곳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의지할 만한 단 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영적인 도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사는가,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사는가라고 했어요. 이 두 번째 영적인 도전이 나의 내면적인 영역에 관한 질문이었다면, 이 세 번째 영적인 도전은 나의 외적인 영역에 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주님은 오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 어떻게 보면 신상의 질비한 모습이었어요. 아주 이 우상이 많이 우뚝 서 있는 그런 신전, 화려하고 정말 웅장하고 찬란한 그러한 세상의 풍요와 아름다움이 제자들의 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눈에 비친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당신에 대한 고백을 듣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금요일 날 며칠 전에 이제 가로수길에서 우리 두 번째 연합수련회 기도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요셉과 W 공동체 지체를 와서 아주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길탕 목사님이 오늘 원래 오시기로 하셨는데 바쁘신 모양이에요. 네, 못 오셨습니다. 이길탕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가로수길 기도회 준비하기 전에 먼저 와서 한 1시간 정도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가로수길 땅 밟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땅 밟기이지 주변을 너무나도 정말 두리번 거리면서 돌아다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다녔는데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쁜 사람들만 다 모아놨다, 멋진 사람들만 다 모아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다 있는데 자기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려한 바로 곳이 가로수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시각에 현혹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시선에 매혹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만 고백하는 것 아니고요, 교회에서만 고백하는 거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믿지 않는 자들, 나와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 동료들, 나의 가족들, 내가 있는 그 학교나 직장이나 바로 그곳에 그 고백이 선포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질문을 던지신 주님 앞에 잠시의 침묵을 뚫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최고의 고백인가? 이것이 왜 200점, 300점 만점의 그 고백인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세상에 권력과 풍요와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보잘것없는 지금 목수 한 청년 예수, 내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주 신전들이, 우상들이 질비하게 서 있어요. 휘황찬란한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청년 예수, 그 사람을 보고 지금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보다 오직 당신, 주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 그 주님, 그 주님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최고의 고백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고백을 베드로는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그가 만약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최고의 고백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시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곁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바로 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호흡하시고 대화하시고 고민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짧지만 이 완벽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바요나 시몬아라고 개역개정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나의 아들 시몬, 요한복음 표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지금 주님은 축복을 선언하시고 계세요. 복을 선언하시면서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곳까지,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와서 제자들에게 듣기를 원했던 바로 그 고백, 그것을 지금 듣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쁨에 찼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백이 나를 복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도전 뭐냐? 고백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백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임한다. 그 입술에 어떤 고백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을 담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감정과 지식과 해석으로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을 입술로 옮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처음 만남이 언제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개역개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처음 만남은 바로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장차 게바라고,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오늘 본문의 장면에 와서야 주님은 베드로라고 시몬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때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당신은 내 구원자가 되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나는 왜 반복적인 죄에 서덕이는가? 나의 습관은 도대체 왜 바꾸어지지 않는가? 나는 왜 나의 감정, 나의 성품, 나의 인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아지지 않는가? 주님에 대한 진짜 고백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그의 입술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이 그 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굴복하는 믿음의 선언을 했을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 씨름 끝에 주님 앞에 전 존재를 굴복하면서 주님은 그의 인생을 야곱이라는 인생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울이라는 인생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인생이 언제 변하는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반면에 베드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흔들리는 갈대에서 굳건한 반석이 된다라는 이 존재의 변화,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갈대에서 반석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인생의 역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하는데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인생 역전의 변화가 임할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리본 꼭 가야 된다. 난 정말 새로 태어나고 싶다. 강동원이 아니라 원빈으로 내가, 현빈인가요? 살고 싶다. 가야 되는 거예요. 리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사복음서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나오는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죠.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18절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특징이 지금부터 나오는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장로님들의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의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의 것도 더더욱 아니고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 것도 아니죠. 목회자의 것인가요? 절대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공동체에 있었다고, 오래 섬겼다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옳냐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너무나도 옳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것은 주인 의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먼저 섬기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중보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가 고민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인 의식을 가진,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W 공동체 안에서 주인 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우리말 번역에는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회는 능력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고백은요 흩어지게 하지 않고, 고백이 있는 곳에 항상 모임이 있습니다. 고백은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흩어버리는 모든 것의 원인은 믿음의 고백이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W 공동체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주님을 향한 이 고백으로 모이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이것으로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일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이요 참여하십시오. 팀 모임에 오셔서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개인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아픈 지체들 만약 있다면 교회에 오라고 하세요. 혼자 있게 두지 마시고 교회에 있게 오세요. 데리고 오십시오. 순모임에 데리고 오십시오. 같이 있을 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는 능력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메고 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 랍비적인 표현인데요. 유대 율법은 613가지가 있어요. 365가지 하지 말아라, 그리고 248가지 하라라는 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랍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매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풀다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8가지 하라는 것은 풀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허용되지 않는 것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복잡한 율법에 얽매여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새벽기도도 나가고 또 순모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큐티도 하고요, 심지어 이그나이트도 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 겉으로 보이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척 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의 열쇠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의 열쇠가 된다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모인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영혼의 암흑기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 하늘나라의 열쇠는 바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열쇠, 그것을 감춰두지 마시고, 그것을 숨겨두지 마시고 그 열쇠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W 공동체가 이 여의도 땅에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교회가 될 것이다. W 공동체는 내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열쇠를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꿈, 하나님의 꿈, 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 그것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여기 모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요셉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갈 텐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옛날 찬양인데요,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십시오. 이 고백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